최근에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정인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는 충격은 그 정인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무엇보다 목사님들의 자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과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굉장히 기독교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넘쳐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서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할 때에 어떻든 기독교는 서구 문명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죠.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군부 독재와 결탁을 했고요. 앞으로는 강경한 의미의 종교 분리를 외쳤지만 뒤로는 군부 독재와 결탁하여 이익을 누렸습니다. 80년대 후반을 들었으면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과거처럼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그러한 세력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대표하고 군부 독재를 정당화하는 세력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87년 체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형식적인 의미의 민주주의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급속하게 발전을 했지만 한국교회는 그 발전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이끌고 서구 문명의 전파를 통해서 더 나은 사용과 그리고 일제에 저항할 수 있는 민족의식을 일깨웠던 기독교가 왜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변질된 집단으로 왜곡되었을까요? 한국교회가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에 취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70년대와 80년대 군부 독재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무조건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독재를 외치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먹고 살아야 했고 누구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반대했겠죠. 그렇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단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군부 독재 시대에 이익을 누리며 급속하게 성장했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90년대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뉴라이트라고 하는 회개한 운동을 만들어서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을 정당해 왔죠. 그리고 21세기 들어 한국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왜 정인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의 과거를 이야기할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어린 한 생명이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과 세계관이 낳은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을 보십시오. 대다수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도 테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람의 정통성입니다. 정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통이나 특별한 이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누구보다도 정통한 말씀을 많이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냥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을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남자 목사님들한테 여자를 볼 때마다 또는 음욕을 품을 때마다 자신의 지체를 잘라낸다면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짜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한국 교회는 가난해야 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왜 자신들에게 현재의 권력과 현재의 물질적인 풍요를 버려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도구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정인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모순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 영역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만큼 살아가지 않고, 아니 아예 믿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망가졌을 때 얼마나 비인간적이면서 비기독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진정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기독교 근본주의의 모순과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사야서가 8세기경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8세기 후반 정도에 형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구전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남유다가 멸망한다라는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초기, 다시 말해 6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책으로 묶여지기 시작한 것, 아니 기록되기 전에 이미 구전의 형태로 모양을 갖추게 된 건 빨라도 5세기 중반 이후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이사야서가 초기에 구전이 형성되고 나서 적어도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의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죠. 어느 백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한국 교회가 팬데믹을 맞이해서 방역당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고 가짜뉴스 막 퍼뜨리고 거짓을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몰락을 이야기하고 파국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가 참되다 할지라도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취임할 때부터 트럼프는 단순한 포퓰리즘 정치가가 아니라 네오파시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파시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미쳐 날뛰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20세기 초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나타났던 고전적 의미의 파시스 운동과 별 다르지 않는 것이죠. 멸망, 파국, 몰락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들은 언제 힘을 갖게 되나요? 그 예상이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될 때인 것이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때 그 비극적인 예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50년 넘게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떻든 그 당시에 실제로 그 구절이 형성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예언들을 했겠지만 어떻든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야 예언을 읽었던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는 이 예언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은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심판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거다라고는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남유다의 멸망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즉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앞의 말씀도 연결해서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2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전쟁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왜 이전에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히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은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요? 남은 자들이 혹시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을 거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회복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의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누리시고 그들을 겸손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 말씀이 굉장히 은유적으로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어 그렇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누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요?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낙망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가 잘났습니다라고 교만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성공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잘남물, 그들의 성공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짓누르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 성공의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성공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십시오.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연예인들, 성공한 사업가들 불러다가 간증할 때 거기에 어떻게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겸손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 소위 말하는 성령운동 하신다고 하는 분들,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 외치면서 교회 성령 일으키셨던 분들,
항상 뭘 가르쳤습니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부유해진다,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을 꺾지 않으면 강제로 꺾으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 교만하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무너뜨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부추기고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성공한 사람들만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성공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멋있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나는 저렇게 착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느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문들렀던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왜곡되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잘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나요? 오중복음의 상받자 축복을 외치면서 기복주의를 팔아먹었던 모 목사님이 그렇게 자주 인용했던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도 결국에는 영혼이 잘 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는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상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그 상황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성공했다라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곳에 예수께서 임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진정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께서 임한다고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1장은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에 몇몇 예수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왜곡된 신앙의 문제, 성공의 가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킨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복되어 다시 돌아왔으니,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 과거의 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나서 그걸 통하여 교만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진 것이 없으니 겸손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원래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의 역할을, 그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요? 아니면 내가 오늘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나눠준 그 하나의 행위가, 그 착한 행실 하나가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까? 한국 교회가 성공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더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은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에만 너무나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성경에 아무런 말씀, 관계도 없는 말씀들을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형교회들이 잘 되고 커질수록 한국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혹시 나는 뭘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아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오늘 교회 문을 나설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을 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에게 도움을 건넸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착한 행실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잘하고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고 집사고 장로나 권사일지 모르지만 교회 밖만 나오면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 나가는 한 걸음의 발걸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